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5장 1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병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많이 더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는 효자잖아요. 근데 효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 부모님의 속에 깊은 것까지 아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아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너도 내 나이 돼보고 너도 내 위치에 와봐야 그때 내 마음을 안다. 이제 이것이 어떤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나의 마음을 잘 모를 때, 우리 부부의 마음을 모를 때 이제 부모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주 훌륭한 자녀 아들 둘이 이제 때가 돼서 추석에 돼서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가니까 그래도 오래간만에 뵈니까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큰형은 좀 자수성가해서 돈이 있다 보니까 인삼을 귀한 걸 구해서 사다 드렸죠. 그래서 작은 동생은 형보다 조금 못하니까 그래도 어머니 건강했으면 좋겠으니까 삼계탕 끓여 드시라고 토종닭을 사다가 드렸습니다. 맛있게 두 형제가 요리를 했죠. 근데 어머님이 보시고 무엇을 먹었을까요? 이건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인삼을 드셨겠습니까? 삼계탕을 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형은 부모를 위해서 가장 그래도 좋은 거 귀한 거를 구해서 갖다 준 거죠. 지극히 정성이 효자잖아요. 동생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안에서 그래도 생각하면서 갖다 드렸죠. 근데 부모는 인삼이 아니라 비싼 인삼이 아니라 그냥 후하게 그냥 동네에서 얻을 수 있는 삼계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그마한 것 하나도 부모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무조건 그냥 좋은 거 갖다 드린다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 주님이란다.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게 뭔가 이런 부모님의 마음 하나도 솔직히 알기가 너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 편에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항상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주도 여러분 그 마음을 누리며 살으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서 요즘 참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네, 대답. 모르겠습니다. 이게 몸이 무거워서 더 더운 건지 모르겠지만 참 날씨가 너무 덥네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28도더라고요. 이 아침에도. 아마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씨가 오래된 거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사람이 덥다 보면 지칩니다.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하기가 싫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더운 무더운 나의 마음, 이 영적인 이 뭐라 그럴까, 이 무더위, 영적인 지침, 영적인 이 무기력, 진짜 그냥 귀찮은 이런 것 가운데 더욱 더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날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더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열치열이 왜 이열치열일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해서 그냥 여러분의 뜨거움을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치는 것도, 포기하고 싶은 것도, 무기력해지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하루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목욕탕을 갔어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아버지는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 뜨거움을 알잖아요. 그 시원함. 그래서 뜨거운 탕에 딱 들으면서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어린 자녀가 보고 와 시원하다 그래서 둘이 첨벙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깜짝 놀라 다시 태어나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그렇죠, 믿을 수 하나도 없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참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38년이 됐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연수가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낫고 싶었겠죠. 그래서 나을 수 있는 소문을 들은 거죠. 아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다, 베데스다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봤지만 그 누구도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존적인 사람이,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구절절 내려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언젠가 오겠지, 그래도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요청하면 그래도 나도 저기 들어갈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한 5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더위가, 더 뜨거운 더위가 여러분 이번 달에 끝나지 않고 9월달, 10월달, 11월달도, 아니 겨울에도 쭉 될 겁니다. 여러분 벌써 지칠 겁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기 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지금은 포기해 버릴 정도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무기력을 뛰어넘어서 아예 그냥 모든 삶을 그냥 다 포기한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던진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뜨거운 말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런 거죠. 근데 아들이 모르고 tum벙하고 들어갔다가 아 뜨거워, 세상의 믿을, 이런 상황이 지금 펴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함을 가지고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또한 이사를 가서 함께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실, 건너가서 행하실 그 하나님 앞에 대덕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첫째로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발걸음이 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손이 가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뭔가 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명절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명절이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이제 6월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명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명절이면 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6월절의 축제라면 얼마나 이들에게는 감격이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진짜 그게 흥미가 있고 잔치가 있고 많은 음식을 차리면서 얼마나 그 자리가 흥겹겠습니까? 한 10만 명,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이 6월절을 지키러 옵니다. 잔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말 그대로 파리예요. 지금 잔치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 잔치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발걸음을 어디로 움직였을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이걸 알아내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죠.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행한 그의 발걸음,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인 곳, 마음을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3절에 맹인,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베데스다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병자, 맹인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병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누구도 쉽게 그 자리를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요. 축제가 있는 거면 오면은 여러분 먼저 가고 싶지 않겠어요? 양문이라고 베데스다 옆에 양문이 있고요.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뚜 둘러서 12개 문이 있는데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 제물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면 가장 성전에 가까운 곳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으면 예수님도 사람한테 가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축제라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자리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흥이 있는 곳, 즐거운 곳, 행복한 곳, 기쁜 곳, 놀 수 있고 막 그 자리를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대. 왜냐하면 그 자리가 또한 성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한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병든 자들이 있는 곳.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냄새 나는 곳, 그 누구도 깊이 아는 자리. 이런 자리를 예수님은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6월절에 하나님의 절기 때에.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거는요, 연못의 목적은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종교적이나 또한 의학적인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행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치 같은 거잖아요. 5개가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치료적인 목적으로도 베데스다를 사용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데스다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2개의 단어가 합쳐서 베데스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베스와 헤세드 이렇게 얘기해요. 베스는 집이에요. 헤세드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지만 자비, 은혜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럼 베데스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은총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고민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은혜의 집이다. 근데 누구도 꺼려한다. 누구도 가기 싫어한다. 과연 그곳에 은혜가 있을까?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실까? 과연 그곳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자리일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병을 고치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걸린 사람이 모였죠. 어떻게 보면 중환자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자들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도시, 죄의 용서와 기쁨의 노래가 지금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 뒷골목에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얼굴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축제의 날에 성전 뒤편에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 다음에 중한 병에 걸려서 살기 힘든 자들이 축제와 완전히 전혀 상관이 없는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한 곳이 축제가 아니라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곳이지만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축복의 곳이지만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치유와 구원의 곳이지만 속박되어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자비와 또한 구원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보면 얽매여 있는 베데스다와 같은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함에도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어쩌면 성전 옆에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여전히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있고 절름발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비된 삶을 살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은 그 정반대의 치열하고도 냉정한 바로 그 경쟁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설이 뭐냐면 가끔 언제요? 가끔이에요. 가끔. 근데 이 사람들도 언제 내려온지도 뭐예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요. 휘져서 소동들이 이렇게 소용들이 친다 그러죠. 물을 한번 휙 저으면 이렇게 소용들이 치는 거. 이렇게 한번 휙 저을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근데 언제일지 몰라요. 천사가 내려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그리고 그때 가장 빨리 들어가는 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아파야 했던 형제들을 밀쳐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요즘 사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면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해서는 진짜 살아갈 수 없는 사회.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 내가 이만큼 학생들 보면 공부했는데 얘는 나보다 더 빨리. 언제 내가 저를 이길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죽어라고 했는데도 안 돼요. 이 사람도 열심히 해봤겠죠. 안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있고, 나보다 앞선 사람이 더 있고, 나보다 타고난 사람이 더 있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가야 된다면 내 옆에 같이 힘드는 사람을 내가 밟고라도 가야 돼. 지금은 낫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이 요즘 세상이고 요즘 사회인 것 같아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흥황해지는 이러한 도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이런 상황 가운데 무한 경쟁 사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찾아오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니? 너 낫기를 원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에 제가 이 말씀과는 신앙이 이제 막 뜨거웠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갔죠. 예수님 놀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중환자실에 와가지고 당신 낫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어느 누가 아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뺨때기 맞으세요. 의사 선생님 지금 놀리십니까? 제 생명 앞에서 지금 저를 갖고 놉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똑같아요. 뜨거운 목욕탕에서 시원하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아이들은 딱 들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낫고자 하느냐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사람은요 너무 지금 흥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38년 정도 제가 누워 여기 이렇게 있었지만 한 번도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어요. 냄새난다, 더럽다, 그 다음에 너무 병원 갈까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죠. 혹시라도 왔다면 그냥 동전이나 툭 던져주고 갈 정도였겠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지금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이 사람은요 지금 마음이 그냥 쿵탁쿵탁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단어 좋겠다. 심쿵. 네. 심장이 그냥 쿵 떨어지면서 갑자기 뛰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걸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혹시라도 빵을 주겠구나. 나 너무 배고팠는데 아무도 나도 오늘 하루 땡쳤는데 뭔가를 줄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과 자그마한 소망이 지금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찾아와서 낫고자 하느냐 이 말 한마디 걸어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요 저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저 사실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부모님들하고 말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효자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제가 좀 묵뚝뚝해 보이잖아요. 좀 많이 지금 좋아지고 주님의 은혜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요.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하고는 좀 말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아프신 분들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왜 먼저 말을 건네주셨을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교감을 하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누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까요? 누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 줄까요? 누가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찾아와서 밥 드셨어요? 오늘 끼니 드셨어요? 이런 말 누가 해주겠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낫고자 하니 이 사람은 이제 심쿵하면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서 지금 기대감이 일어나는 주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말의 전설은요 허황된 지푸라기나 다름이 없어요. 아무도 허황되어서 바랄 것이 없는 그것밖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허황된 지푸라기도 알면서도 그거라도 잡고 싶어서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허황된 걸 알면서도 내가 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겠다. 그 마음은 솔직히 이해를 합니다. 너무너무 이해해요. 그렇지만 지푸라기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뭐 하시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어떻게 하시고요? 아시고 두 단어를 해요.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셨다라는 건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주목하신 거예요. 그냥 보면서 아이고 30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모든 것을 그냥 스캔하고 그냥 쭉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캔 쭉 한번 하고 이 사람 30 이게 아니라 주목해서요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요 미움과 정죄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38년 병자가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는 사람은 째려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와가 왜 누워 있어? 아직도 누워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째려보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의 그 표정은 저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가장 인자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자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관심 있게. 아프지? 힘들지? 보는 거예요. 지금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유 간이라도 빼줘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 그러면서 미움과 정죄의 눈길이 아니라 진짜 사랑과 소망의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셨다라는 것은 그의 비참함 그리고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이해하니 그분이 당연히 긍휼하심이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은요 우리가 컴패션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불쌍하다,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컴패션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아프면 나의 행동이 움직여 줘야 돼요. 이 사람을 보면서 진짜 힘들겠다는 힘듦에 내가 뭔가를 손이 나가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컴패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모든 그러니까 그분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아프겠구나, 아이고 이러고 나서 알았어 이게 아니라 아이고 했다면 아이고에 대한 행동으로 보이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이 38년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암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가 낫고자 그냥 너 낫고 싶어 나을래? 실은 관둬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내려올 때부터 나는 이미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내 발걸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뜻을 정했다, 결정했다. Do you want it? 이런 거죠. 너 원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아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너희들은 다 그때를 지났고. 자, 배고픈 아기를 보면서 엄마가는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기의 배고픔을 어떻게 할까요? 아기의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아기가 하는 행동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눈치를 채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 의사를 물어본 것이 아니. 너 밥 먹고 싶어? 이럴 때 밥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게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 먹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보는 거 아기한테 아니잖아요. 너 밥 먹고 싶어? 이럴 때 이미 다 준비하고 밥 먹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너 아니 생각해보세요. 갓난 아기 태어난 아기들 있잖아요. 1살, 2살 된 애들, 3살 된 애들 너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애가 뭐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워서 깜빡 눈이나 깜빡 이러겠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부모의 직감. 이 아이의 행동, 아이가 하는 표현 이걸 보면서 이놈 배고프겠구나. 그러면서 밥을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배고프지? 밥 먹을래? 그러면 아이도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엄마가 가서 내가 이제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준 걸 가지고 와서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놀라세요? 안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은요. 병자의 병이 이미 오래된 줄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 병자의 낫고자 하는 의지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미 병자를 고쳐주겠다. 이미 나는 결정했다라는 뜻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이 38년 된 병자에 지금 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을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볼래? 이런 도전이거든요. 네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방식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냥 물이 움직일 때 그냥 일본으로 뛰어 들어가서 낫는 거,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방식 말고, 그리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막막한 기다림 말고 오늘 나에게 맡겨볼래? 이러는 도전을 하시는 거죠. 네가 일본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거 너 38년 동안 해봤잖아. 아무도 없잖아. 그거 안 되는 거 너 알잖아. 그거 말고, 네 방식 말고 이제는 뭐야? 나를 믿어보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뭐예요? 너의 손을 내 손에 맡기지 않을래. 그리고 나의 방법을 취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병자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7절에 함께,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맞죠? 어떻게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병이 못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많이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이야기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 그러니까 쟤 때문에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먼저 가려고 했는데 얘가 튀어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뛰어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뭐예요?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뭐예요?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랬을 때 이 환자는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치료에 다른 사람이, 내가 들어갈래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아이가 우유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2살 된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38년이고 더 됐겠죠. 뭐 태어나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맞아요. 3살도 4살도 스스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나이는 정확히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38년 됐다 그러면 10대 때 걸려도 한 50대는 됩니다. 20대 때 걸리면 지금 60대고요. 5달에만 걸려도 지금 한 40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성인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은 지금 뭐예요? 아주 어린 영적인 수준의 아이예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답게. 그 밑에까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으로 내려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우유를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만약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엄마 뭐예요?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우유가 멀리 있어서 제 팔이 가제트 형사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끄고 올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아빠도 지금 안 계시잖아요. 엄마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아기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팔이 길지 않아서 거기에 닿을 수도 없고요. 아빠도 안 계셔서 요청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해주세요. 이 말은 제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매번 노력했지만 뭐예요? 제가 누워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저의 뭐예요? 한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그럴 때 아이의 어머니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보면서 아이를 째려보면서 야 이놈 새끼야, 내가 그렇게 먹였는데 키도 않고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우유 줬는데 뭐 안 크고 뭐 했어? 야 기저귀 뗀 데가 언젠데 아직도 우유도 못 타?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자기의 모든, 내가 지금 하나님 한계입니다. 나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다른 시각에 보면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38년 동안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고자 노력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처음부터 병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한계와 절망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안에서 병자에게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의 손길과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전능하신 손길에 자기의 손을 얹어놓는 지금 대화의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낫고자 하느냐, 손을 내미는 이 전능하신 손과 그 다음에 나의 한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간절한 갈망하는 자의 손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겹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병자는 절망하나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에 보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되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발걸음은요, 이렇게 더 확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발길이 가는 곳에 제 발길이 가기를 제가 원합니다. 주의 손길이 있는 곳에 주님, 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리가 어딜까?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볼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주님의 발길,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을 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크다고 건강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다고 건강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면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너무 깝깝하겠죠. 이 물이 이렇게 시원한데 이거를 못 느끼다니 너무너무 안타깝죠. 아이 같은 모습이겠죠. 아버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되고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이 많고 규모가 많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그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그래서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가는 교회, 주의 손길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교회, 주의 발길이 가는 곳에 같이 머무며 그곳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대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대덕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러니까 OK를 비롯해 많은 부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탁월한 선택이고 결정이고 행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축복의 도시, 용서와 사랑의 도시인 예루살렘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거룩하다, 관대하다, 사랑에 넘친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이 병들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병든 자들하고 영이 골마가고 있는 병든 자들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합니다. 같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 영적으로 병들었기에 소외된 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이 어디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어디로 내 발걸음, 내 마음과 옮기고 싶은지 바로 보여주고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오늘도 우리가 갈망해야 될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요. 그 마음에 주님 동일합니다. 그 손길에 제 손길 올리고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받아 주세요. 이것이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절대 이기적인 곳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의 수단과 도구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 희생할 때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하나님께서는 맺게 하십니다. 우리 바로 이 대덕교회가 앞으로 건너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정한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많은 자들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바로 이 시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뭐요? 진정한 베데스다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고쳤으니 너는 뭐예요? 일어나라야. 그리고 일어났으면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간 이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의 뭐예요? 몸에 그냥 그대로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송장이나 다름없었던 그의 몸에 생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휘어졌던 그의 몸은 꼿꼿이 펴지기 시작하고요. 늘어졌던 그의 삶은 생고무같이 탄력 있게 됩니다. 처진 피부들이 갑자기 땡땡해지는 거예요. 자매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샘처럼 맑아지고 있어요. 그의 심장은요 멈춰질 것 같은데 이제는 기차처럼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하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그 심장에 꽂혀질 때 이런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골과 육수를 쪼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연못이 물이 해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줄 잘 서는 것도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답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 안에서 자비와 능력이 흘러넘치는 바로 치유의 연못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오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38년 됐는데 예수님이 왔었을 때 저 고쳐주세요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네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았어요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것, 그것이 은혜죠. 마치 우리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안에의 믿음이야말로 오늘도 내 삶의 것들을 들고 일어나 뭐예요? 걸어가는 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연못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죄인들의 베데스다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대신할 베데스다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없어서 감사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해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참된 행복과 궁극의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그 또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기력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끄러움 돼서 하나님과 거리를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보십니다.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얘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이게 정직인 것 같아요.
꾸민 모습이 아니죠. 아프면 아프다고, 슬픔은 슬프다고, 기쁨은 기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런 것이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지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너무 아파요. 이거는 그냥 내 신사한테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간 건 아프지만 주님 저 너무 아파요. 그러나 주님이 이 아픔을 감싸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면 지금보다 우리가 100배, 1000배 모자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뻔뻔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뻔뻔함 가집시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봅시다. 당신 뻔뻔해요? 빤빤하지 마시고 뻔뻔해지세요. 예, 때로는 주님 앞에서 이런 뻔뻔함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뭐가 꺼리낄 게 없고 뭐가 우리가 숨길 게 있냐라는 거죠. 오히려 숨기는 것이 여러분의 거리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죄졌으면 죄진 대로 그냥 작은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38년 된 병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제약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여러분 오늘 심장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못하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런 생각 꿈도 하지 마세요. 꿈에서도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안 좋은 교육이 뭘까요? 제가 아이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너 기뻐하지?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한 일, 하나님이 너 미워한다, 하나님이 너 싫어한다.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쁜 일만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의식에 사로잡히죠. 근데 우리 그렇게 다 얘기 듣잖아요. 다 아시. 나 하나님 싫어해. 이거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묶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풀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옳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임 너는 안 돼. 그렇지만 주님은 괜찮아. 우리 옆에 분들 얘기해. 괜찮아. 난 널 사랑해. 네 행위 아무것도 안 봐. 네가 어떤 사람이라도 안 봐. 난 그냥 네가 좋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이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봅시다. 38년 된 병자가 나을 준비가 돼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38년 된 병자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약했습니다. 두렵고 연약했습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준비 안 돼도 괜찮아. 지금까지 계속해 실패해봤어도 괜찮아. 그러나 오늘 지금, 믿음은 지금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잡아라. 그러면 내 손, 이 손이 너를 더욱더 강건하게 해서 너를 일으켜 주리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 38년을 기다렸잖아. 많은 것을 해보면서 기다려왔잖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나 인생을 너 아무런 돌파를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언제나 넘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부활과 동일한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너를 잘한다. 나는 너를 보호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다
나는 동감하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고, 너의 손이 되어주고 싶고, 너의 발이 되어주고, 너의 마음이 되어주고, 너의 눈이 되어주고, 너의 생각이 되어주고 싶구나. 자녀들아,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내 마음 안으로 나오라. 주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예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제가 온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탁하면서 당신의 그 마음 안으로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하는 심장에 하나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어가는 이뤄져갖고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행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물고 있는 베데스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아버지를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나가면 그 사랑이 한없이 한량 없으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진 최고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향한 그 만나가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나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동심이 없다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 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베데스다 하나님 허물겠습니다. 하나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베데스다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기웃거리고 있는 베데스다가 있는가요? 내려놓읍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외에 제가 주님 기다리고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 의지했던 이런 분들, 베데스다의 분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제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베데스다 주님을 제가 오늘 이 시간 붙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좀 주님 앞에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베데스다가 무엇일까요? 경제 재정일까요? 하나님 그것이 자녀일까요? 하나님 물질일까요? 상품일까요? 하나님 그 어떤 것이나 사람일까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베데스다 주님만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제가 됐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집에대해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 주시옵소서.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베데스다,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베데스다, 기웃거리고 있는 베데스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참 베데스다인 주님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붙듭니다. 유일한 구원자, 소망,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신 주님을 저희가 붙듭니다. 아버지께서 17절에 말씀하셨듯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고맙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인 주님을 붙드는 모든 우리 대덕교회 교인들 다음 세대부터 우리 모든 에 이르기까지 주님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일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